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3가지 시험을 통과하라입니다. 인생의 3가지 시험을 통과하라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번에 이제 올라오는 1학년들도 있는데, 그래서 게임을 하면 이제 거기에 맵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각 맵마다 이렇게 컨셉도 다르고 거기에 나타나는 적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맵에서 요구하는 이제 스킬도 다 다르고 스킬도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스피드가 중요한 맵에서는 이제 스피드 부스터 아이템 같은 거를 먹어야지 이제 수월하게 그 맵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현재 있는 맵에 맞는 아이템을 쓰고 그에 맞는 스킬이나 아니면 막 치트키를 써야 그 맵을 빠져나갈 수 있거나 그 맵의 보스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도 사단이 주는 시험과 유혹들이 다 다릅니다. 그 시험의 컨셉과 모양이 다 다른 것이죠. 각 시험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에 맞는 방어책이 필요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시험에 맞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시험이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지 먼저 분별이 돼야 그 시험에 맞는 무기를 사용하고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보는 내용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시죠. 다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의 삶에 사단의 이런 것들로 유혹을 하고 사단이 이제 시험을 할 것이다. 내가 우선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보여줄 테니 너희들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왔을 때 내가 했던 것처럼 이겨내면 된단다 하시며 미리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신 것을 이미 알고 있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방해와 시험을 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이겨내는 JCM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시험의 때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언제 받냐? 첫 번째 바로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네,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네, 1절에 이제 그때에라고 되어 있죠. 그때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입니다. 죄인을 대표하셔서 대신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아버지 음성을 들으신 그 후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은혜 되게 많이 받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회개도 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제 은혜 충만한 그런 상황 그때인 거죠. 우리는 보통 시험이나 공격이 언제 있냐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마음이 너무 힘들 때나 아니면 막 고통스러울 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그 직후부터 사단은 집요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은혜 받고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사단의 시험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제 나는 은혜 받으면 너무 빨리 쏟아요. 막 바로 쏟아요. 은혜가 유지가 안 돼요.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부터 사단이 아주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험을 받을 때 두 번째는 바로 육신이 약할 때입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은 은혜 가운데 누리고 먹고 마시고 쉬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이제 바로 이제 난 은혜 받았으니 이제 자유다. 뭐 금식도 이제 끝. 이제 나는 자고 먹고 누리겠어. 야호!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밤낮 40일을 풀금식하셨어요. 오히려 완전히 육신이 박살나는 과격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광야로 이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대부분은 광야를 통과합니다.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광야에 들어간 사람, 그 훈련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신년 말씀과 같이 그 뜨거운 햇빛과 추운 밤과 들짐승들의 위험이 있는 광야에서 예수님은 금식하신 채로 40일을 보내시지만 절대 죽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힘들고 배고프시면 줄이셨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예수님의 육신과 마음은 아주 그리고 매우 쇠약해졌을 것입니다. 철저한 육신이 깨지는 과정을 겪으신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바로 이때 찾아옵니다. 마귀의 시험은 완전히 무장되었을 때 그리고 환경이 좋고 의지할 것이 많을 때 찾아오지 않고 결핍이 있고 육신이 깨어지고 상한 마음의 그 상태에서 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때 사단의 유혹이 시작되는 것이죠. 풍족하고 신앙하기 어렵지 않을 때는 사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나를 응원해주고 모두가 나를 도와주는 그때는 사실 잘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은 어려움이 닥칠 때 알 수 있으며 사단의 시험도 그때 시작됩니다. 저도 제가 신앙이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모든 프로그램에 다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서 모든 일상이 스탑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의 신앙의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앙부터 시작해서 원망과 낙담, 죽음 등 다 드러나고 이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꼭 이러한 특별한 사건이 아니어도 본문에 나온 것처럼 금식같이 우리의 육신이 깨지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공동체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도 미디어 금식, 식사 금식을 하면서 육신이 깨질 때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육신이 깨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단이 보는 것이죠. 저는 신실한 JTS 출신으로 JTS의 유망주였습니다. 근데 그때 저의 신앙의 지표가 어디 있는지 잘 알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신앙을 응원해주는 환경에 있었고요. 한계에 다다르는 상황이나 아니면 진짜 이러다 죽겠다 뭐 이런 상황이 제 삶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대학부에 올라와서 처음 자원에서 금식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 안에 숨어있는 강한 육신의 세력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서 그때 정말 진심으로 짜증의 눈물을 이렇게 펑펑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사단의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
내가 왜 굶고 있지? 내가 왜 보고 싶은 것도 못 보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하면서 빨리 이 자리를 탈출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짜증이 이제 극대로 치솟았습니다. 그때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중보기도 시간에 그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로 제가 하필 중간에 앉은 거예요, 자리에. 그래서 양쪽이 막혀서 못 나갔어요. 탈출을 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 양옆에 막고 있어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결국 그때 육신이 세력이 아주 와장창 깨지고 그리고 그런 사단에 탈출해야겠다는 사단의 생각에 굴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가장 약할 때, 육신이 깨지는 그때 우리의 신앙의 지표를 알 수 있고 이때 오는 사단의 공격의 때를 우리가 분별하는 자들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럼 무슨 시험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때를 봤으니 우리의 인생에 가장 많이 그리고 꾸준하게 오는 시험이 바로 오늘 있는 세 가지 시험입니다. 인생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입니다. 즉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에 걸쳐서 이제 모양만 다르고 사단은 아주 꾸준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같은 문제를 들고 나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인생의 세 가지 시험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네, 3절 말씀을 수경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마귀가 가장 먼저 하는 유혹이 무엇이죠?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내 진로, 내 미래, 내 물질로 유혹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40일을 풀 금식하셨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시는 상황인 것이죠. 이제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실제 죽으실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의지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가져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마귀의 시험이 시작된 것이죠. 진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미래가 불투명하면 정말 당장 어떻게 해야 되지? 염려와 걱정 속에 사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물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두렵고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시는 분이 계신가요? 바로 마귀의 첫 번째 유혹입니다. 이 첫 번째 유혹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 계속됩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대학 입시 때 대학 입시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면 인생이 망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대학에 들어가서 취업을 하지 못할까 봐 정정긍긍하면서 4년을 보내게 됩니다. 취업해서도 월급이 오르지 않을 때 이거 가지고 내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죠. 평생토록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평생을 그 문제에 헌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지? 너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했지? 그럼 먹고 사는 문제, 내 진로 문제 한번 해결해봐. 너 물질 문제 한번 해결해봐.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 쓸모없는 돌덩이들로 한번 떡이 되게 만들어봐. 하면서 열심히 돌이 떡덩이가 되도록 노력하며 돌이 떡으로 바뀔 수 있을까 의심하고 어떻게 하면 떡덩이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강약하지 않는데 말이죠. 혹시 자기 자리에 멈춰서 열심히 떡덩이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진로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대학생 때는 제가 1학년 때부터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했습니다. 늘 늦었다는 생각을 했고요. 뒤처졌다고 늘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헌신의 기회가 있으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물질에 대한 걱정이 그 헌신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도 진로 걱정, 물질 걱정이 진정한 훈련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자꾸 스탑되게 만들었어요. 이제 모임을 하는데 이제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들었습니다. 너 이 시간에 미래를 준비해야지. 너 이 시간에 이걸 해야지. 너 그 시간에 하면서 미래에 너 어떻게 먹고 살래? 당장 떡덩이를 만들 준비를 해야지 하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시간이 없는 이유는 모임이나 어떤 하나님의 일 때문이 아니라 바로 미디어 때문이었는데요. 이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마치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우리의 눈과 생각을 바꿔놓았던 것이죠. 닥치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하며 불안해하고 염려, 걱정 속에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평생토록 우리를 속이며 우리는 이 음성을 분별하지 않으며 평생 속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인정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수경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두 번째로는 사단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도록 유혹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또 거룩해 보이는 그런 방법으로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눈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방법으로 또 자존심이 꺾이지 않는 방법으로 살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또 분노가 나고 또 모든 것을 놓고 도망치고 싶게 만드는 것이죠. 강한 자존심을 건드려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존심이 정말 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들 눈치도 굉장히 많이 보고 또 이제 자존심이 꺾이는 상황이 오면 이제 눈이 되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이 정말 많았고 실패할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찬양을 하는 것도 이렇게 눈에 띄게 하는 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이제 큰 소리로 하면 너무 창피해가지고 큰 소리로도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너무 강하니까 이제 남들처럼 하는 것처럼 따라가지를 아예 못했어요. 그리고 꼭 어떤 일을 하면 남이 알아주는 방법으로 늘 해왔습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막 우연인 척 막 얘기를 하고 그거 대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다른 사람한테 막 생색을 내거나 정말 그런 인생을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유혹이 바로 우리 삶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야망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은 바로 야망입니다. 마귀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온 가장 높은 자리로 데리고 갑니다. 높은 곳, 즉 무시받지 않는 곳, 화려한 삶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인정받을 수 있고 그곳에 가면 넌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저는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래요. 이건 종교로 자신의 야망을 포장한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높은 곳은 자신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은 곳은 자신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신이 높은 곳에 가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단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즉, 사단에게 엎드려 경배해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야망이 뭐가 나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야망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을 사랑하고 사단을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사단은 유혹을 할 뿐 강제로 시키지 않습니다. 억지로 선악과를 입에 넣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선택, 죄에 대한 선택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경배하는 그 사단을 따라 같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완전히 착각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저의 목표는 영앤 리치였어요.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벌자. 그래서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투잡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대학생이 막 됐을 때 그때 시급이 한 4,200원 정도 됐거든요. 다들 깜짝 놀라시죠? 네, 그땐 그랬습니다. 4,200원 그때 한 달에 63만 원을 벌었어요. 그때 정말 돈을 열심히 벌고 진짜 돈을 영앤 리치가 돼야겠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뒷받쳐주는 생각이 이제 내가 높아져야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소리만 있다 사라지는 그 세례 요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이 저의 야망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예술 쪽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과 동기들이나 아니면 선배님 후배들 중에 정말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뭐 음악 감독님, 영화 감독님, 뭐 댄서, 성악가, 교수님, 공무원,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대표들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났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삶 뒤엔 눈물과 고통만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한 삶을 살지만 그 뒤엔 낮은 자존감과 불안감과 더러움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영광을 선택하는 만큼 부귀와 영화가 주어졌어요. 하지만 그 손에 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 치열하게 싸우고 더 화려해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멋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유함 없이 살아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유혹을 받는데요. 이런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방법을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우리 또한 사단의 시험을 이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세 번째, 시험을 통과하는 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유혹을 말씀으로 싸우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탄과의 시험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말씀을 가지고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기반될 때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키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 주에 주시는 말씀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죠. 바로 사탄의 유혹,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주시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레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그 시에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드러내시는 말씀을 주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말씀만 제대로 듣는다면 인생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선택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어떤 이들에게는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좀 쉼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주님이 그걸 내려놓으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본인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겠죠.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또는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마음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진로, 물질이 먹고 사는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한 것이 없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단 두 개만 있을 뿐입니다. 요즘 우리는 큐티를 통하여 광야를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 백성이 광야에서 왜 죽었을까요? 바로 먹고 사는 문제로 불평불만하여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사람, 옷이 닳아서 다른 사람, 발이 부르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바로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저는 최근에 굉장히 말씀에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캠퍼스 땅을 더 밝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그 후에 몇 개월이 흐르고 이제 제가 이제 계약이 2월 말에 끝나게 돼서 더 이상 캠퍼스에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진로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진로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제가 진로에 대해서 되게 불안한 거를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불안한 마음이 되게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끊기면 어떡하지? 불안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신년 말씀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제 집을 나오기로 결단을 했는데 그러면은 또 물질이 필요한데 이거 어떡하지? 또 이렇게 또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큐티 말씀을 통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으로 인하여 제 안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팀장님과 차장님이 각각 학교에 남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좀 더 쉬운 길 같았고 이제 하나는 일을 새로 다시 다 배워야 되는 것이어서 좀 고민이 좀 많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블레셋을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통하여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모든 이 상황들을 몇 개월에 걸친 이 상황들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시며 말씀에 의해 살고 말씀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피부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효진아, 너의 인생은 떡으로 먹고 사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움직이고 사는 것이다. 그것을 믿어라. 이런 내면의 울림을 제 안에 계속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말씀, 즉 레마의 말씀은 아주 정확하고 분별력 있게 듣는다면 인생의 선택에 헷갈리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0절 말씀 앞부분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네, 아멘. 10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며 자신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유혹하는 사탄을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대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구분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방해를 받고 있는데도 본인이 방해를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마음이 힘들다고만 생각해요.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그 대상을 집어내시고 선포하십니다. 악한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단이 넣어주는 유혹의 생각인 것입니다. 제가 한때 괴로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 간증을 통해 혹시 같은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에 폐가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공동체에 폐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결국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잘못 받았죠, 말씀을. 네,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에 나가는 것이 맞다고 제가 이제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말씀에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타당한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악한 영이 축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제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사단이 말씀으로 예수님께 공격을 하죠. 같은 것입니다. 이제 결국 공동체를 떠나 망하는 인생, 엉망진창이 되기 위한 사단의 집요한 생각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악한 영의 이 음성을 들었고 악한 영의 사주를 받았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그 사단의 음성을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런 사단의 음성을 분별하시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방해입니다. 여러분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가실 때 모든 사단의 방해와 유혹을 이겨낼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키는, 사단의 방해를 이길 수 있는 키는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자세, 겸손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한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짓을 반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테스트할 때가 많습니다. 즉 우리 안에 불평, 불만, 원망의 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테스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홀수절을 수경자매님이 짝수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 불평, 불만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이것 하나 못 해주시나요?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실제로 계시다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제가 낮아지게 하실 건가요? 왜 제 자존심을 건드시나요? 아니면 저는 애굽에서 사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세인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겸손한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고 자존심의 문제 해결책은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고 싶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이 자존심을 깨실 때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회심하게 하시는 방법보다 십자가에서 낮아지셔서 죽으시는 겸손한 방법으로 인하여 많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효진아, 이제 내 앞에서 살아라. 내가 보고 있잖니. 내가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 묻은 채로 제 앞에 저의 죄에 대해서 욕먹으시는 그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억울함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죠? 하면서 이제 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억울하고 힘든 일도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과 겸손한 심령으로 원망이 아닌 감사와 은혜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겸손으로 무장되어 사람 앞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권위 아래에 순복하는 자들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 야망에 대한 키인데요. 바로 경배와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고 헌신하면 해결이 다 되는 문제입니다. 나에게 그동안 은혜를 주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것이죠.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와 이 악한 영에게 시달리고 있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모든 죄를 그리고 모든 상황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배하고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제 헌신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만 할래. 나는 이제 그냥 예배만 드린 정도만 할래. 난 여기가 한계야. 난 여기까지밖에 못해. 헌신하는 것이 두렵고 동역자 되는 것이 두렵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야망으로 인해서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깊은 헌신의 단계로 나아갈 때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짓냐 마냐 수준이 아니라 헌신을 해보면 점차 죄를 짓고 싶지 않아집니다. 왜냐하면 헌신의 단계로 나아갈수록 예수님의 헌신이 더 가까이에서 느껴지기 때문이죠. 은혜가 더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것을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축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죠. 일일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가까이에서 안 느껴질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그 누구보다 가깝게 느껴집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가까이에서 느껴지고요.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용서가 아주 가까이에서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단에게 뒤처지지 않게, 세상에 뒤처지지 않게 더 열심히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높은 곳에 가시지 않으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에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자리에 계시며 회개의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헌신의 단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제 최근에 주님은 저와 공동체 가운데 회개의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헌신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땐 그 마음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랑 씨름하느냐고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직장을 다니고 보니까 그 직장 외에 나머지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믿음의 선배님들. 근데 이제 퇴근 후에 쉬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이제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비교가 되고 그런 지친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개인 시간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하고 나아가니까 주님이 저에게 그 전보다 느낄 수 없는 더 많은 은혜와 회개를 주시고 저의 죄를 드러내시고 십자가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은혜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헌신을 결단하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은혜들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제 안에 있는 깊은 물질의 우상들을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시면서 전혀 몰랐던 저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사단 자체를 저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방해에 집중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에 집중할 때 우리가 헌신의 단계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며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곁에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을 듭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귀가 완전히 떠났다고는 말하지 않고 잠시 동안 떠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귀에게 승리 후에 영원한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삶에 지속적으로 평생토록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 레마의 말씀을 듣고 겸손한 자세로 삶에 임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헌신에 동참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